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았죠. 국민학교라고 했었습니다.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학교에서는 이따금 소지품 검사를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 아이 중에 한 명의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일단 모든 소지품을 책상 위에 꺼내놓고 단체로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저야 학교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소지품 검사를 할 때면 심장이 왜 그렇게도 떨리는지,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심장이 떨렸을까요? 그렇게 가슴이 떨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혹시 내 가방에서 저 분실된 물건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가 급기야 나중에는 내가 그 물건을 훔쳤던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는 도벽이 있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 훔쳤던 건 아닐까? 그리고 잊어버렸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착각마저 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 앞으로 와서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당연히 소지품 검사 때 제 가방에서 분실된 물건이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소지품 검사는 그렇게 제게는 늘 매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죄의식은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했습니까? 37절 앞구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다짜고짜 이 여인에 대해 소개할 때 죄 지은 여인이라고 한 것일까요? 이 여인은 아마도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였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 나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후에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면 저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하는데 돌아보면 다 죄 지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 하나 둘씩 사라지고 예수님과 마리아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다시 1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녀를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셨고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셨고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겁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집으로 들어가 마리아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뭘 했다고요? 울었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녀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걸 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경우가 많지만 죄의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데 누가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름 요리 솜씨가 있는 일반인들이 나와 오직 요리 솜씨로 평가받아 결국 최고의 요리사 1인 마스터 셰프를 가리는 프로입니다. 몇 년 전 이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보기 전만 해도 화면만 봐서는 음식의 맛을 전혀 알 수 없는데 과연 그런 요리 프로가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저마다의 사연이 그 요리의 맛을 더욱더 다채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에 나왔던 김하나라고 하는 요리사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김하나 요리사는 탈북자 출신이었습니다. 10살 때 엄마와 오빠가 먼저 탈북하고 6년 뒤에야 자신도 중국을 통하여 탈북했다고 합니다. 탈북자 김하나 씨가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고 하는 요리 프로에 선보인 요리는 코다리 양념구이였습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쟁쟁한 요리 전문가들과 겨뤄야 하는 상황에서 지극히 평범한 코다리 양념구이라니. 그런데 그날 굳이 코다리 양념구이를 가져온 특별한 사연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북에 계신 아버지를 대접하고 싶어 이 코다리 양념구이를 가져왔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탈북을 시도할 때 아빠랑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전날이 설날이었는데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5일을 굶었던 김하나 씨는 폭식을 하듯 음식을 먹었고 그러자 정작 탈북을 시도할 때 배탈이 났던 겁니다. 배탈이 난 김하나 씨는 뛸 수가 없었고 다급한 상황에서
아빠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아빠와 헤어진 이후에 16년간 더 이상 아빠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김하나 씨는 10살 때 탈북하다 헤어진 아빠에게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미안하다고, 조금만 덜 먹을 걸, 자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아빠랑 헤어진 것 같게 된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김하나 씨의 잘못이 아니죠. 10살 때 5일 굶었다 먹는다면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김하나 씨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덜 먹을 걸, 조금만 덜 먹었으면 아빠와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16년간이나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그래서 아빠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이 코다리 양념구이를 아빠를 만나면 꼭 죄송한 마음에 대접하고 싶다고 그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죄의식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김하나라고 하는 탈북 여성이 소녀 시절의 일 때문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 죄책감이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코다리 요리를 만든다고 그것이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는 도저히 이 마음의 죄책감, 죄의식을 씻어낼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의사를 찾아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참 이상한 병이 있어요. 사실 저는 항상 방귀를 뀌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자주 방귀를 뀌는데 제 방귀는 소리도 나지 않고 또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선생님은 눈치 못 채셨겠지만 사실 이 진찰실에 들어와서도 이미 여러 번 끼었답니다. 놀랍죠? 아무 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 이 약을 다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 사이 여인은 의사의 말에 따라 빼먹지 않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여자는 잔뜩 화가 난 채 의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제게 무슨 약을 주신 거예요? 이전까지 그렇게 방귀를 뀌어도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났는데 약을 먹고 나서부터는 제 방귀에서 똥방귀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알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약이 효과가 있었군요. 이제 그럼 코는 나은 것 같으니 이번엔 귀를 고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방귀를 낀 게 아니었습니다. 코가 막혀 있었고 청력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는 자신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안 나는 방귀를 끼는 줄 알고 어디 가든 당당하게 그렇게 계속 방귀를 껴왔던 겁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던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롯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죄책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죄책감,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해. 이게 정죄함입니다. 죄의식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거라면 정죄함이란 상대방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느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죄인으로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칭의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쉽게 이야기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원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내버려 두는 거라고, 만일 알았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시몬은 가늠한 전력이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무엇인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41절, 42절에서 이 시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쳐봅시다. 그러면 5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인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들 모두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가 더 빚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시몬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47절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녀는 오히려 중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졌을 때 오히려
더욱 감격함으로 주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심각한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보다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히려 더 큰 죄악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죄인으로 느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깊이 느끼지 못하면 죄사함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큰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저희 집 셋째가 6살 때쯤 일입니다. 어느 날 금요 기도회가 끝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말하는 겁니다. 아빠, 어제도 기도할 때 울었어.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데 울었어?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기도했는데 울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다시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기도하다가 울었어? 그랬더니 셋째는 TV 부순 거 이렇게 말하더군요. 때는 2018년 연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교회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목회자들 사택도 함께 지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교회로 이사하기로 하여 10년 넘게 쓰던 TV를 이 기회에 바꿔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TV가 조금 비쌉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TV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TV를 주문했는데 그 TV가 좀처럼 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사한 이후 해를 넘겨 2월이 돼서야 그 TV가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4개월 만에 오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새 TV가 2월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지 5개월 만에 액정이 완전히 깨져버렸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셋째가 베개 안에 장난감 같은 걸 놓고 놀다가 TV를 향해 던져 액정이 완전히 나가버렸던 것이죠. 제가 화가 났겠습니까? 많이 났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화가 났어도 단단히 났겠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신기하게 감정적으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4달 만에 받은 TV가 불과 5개월 만에 깨진 것이 너무너무 아까웠지만 그 TV가 깨졌다고 화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TV에 대한 흑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구했던 TV는 수리조차 불가해서 결국 또다시 새 TV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 TV를 산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이번에는 넷째 아이가 TV 액정을 깼습니다. 똑같은 일이 2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셋째는 이전에 자기가 TV를 부쉈던 기억이 되살아났던지 기도하다가 금요일 기도하다가
그때 기억이 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던 것이죠. 셋째가 TV를 깬 게 1년도 더 된 일이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셋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 예린아, 더 이상 이 일 때문에 울지 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울 필요 없어. 저는 셋째에게 그런 대답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러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건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음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적질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하지 못하는 죄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악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죄사함의 경험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진정 죄없다 여기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